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에서 끝절인데요.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시편 자체가 기도이고 우리의 고백되기를 하는 말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어느새 우리가 함께한 시간 별로 안 되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새롭게 뵌 분에게 이따가 인사하는 시간으로 하고요. 네, 그 카드를 좀 이따 저절로 주시면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 듣고 잠깐 1대1 나누는 시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제 운영위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배가 그래도 끝나고 코로나다 보니까 교제도 못하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잠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잘 들어라. 네, 놓치지 말고 나눌 것을 예비해라.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앞두고 회복되어야 할 고백, 새해를 앞두고 회복되어야 할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편과 함께하는 순례의 여정을 새벽과 수요 기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윗의 그 고통 속에서 올려지는 애절한 그 간절한 탄식의 시에는 대부분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시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4절 보시게 되면 모든 성도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자 이렇게 결론되어집니다. 이런 같은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오늘 시편 3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다윗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 하나님을 그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쭈삣쭈삣대거나 머물거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당장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뭔가 나아갈 만한 이유를 만들고 뭔가 설만한 공로를 만들어서 떳떳함으로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난처를 삼는다는 것은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고 눈물 흘리 있으면 우는 겁니다. 애써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이게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는 겁니다. 피난처까지 가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건 피난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피난처가 된다는 건 뭡니까? 밖에서는 좀 다른 모습인 거죠.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켜야 될 명분이 있고 뭔가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내면의 힘겨움을 붙들어 매다가 집에 가면 왈칵 쏟아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가정에서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때로는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는 인생들에게 걸림돌이 된 게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럴 뻔했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고통 현장에서 고통 때문에 힘든 건 있는데 내면에 무엇이 그를 더 힘들게 했느냐 봤더니 10절을 보시면 내 기력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 어려운 그 형편 속에 있는 그 내 기력이 내 죄 때문에 더 약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밖에서도 힘든 건 힘든 건데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뭔가 압박을 가는 것도 힘겨운데 지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 죄가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나? 난 자책과 자학이 그 마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책과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면 당장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감추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을 나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는 척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은 네,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라는 실존의 인정입니다. 자책은 나쁜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후회의 굴레 안에 갇히면서 하나님께 정작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책의 본질은 죄를 묵상함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 행위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묵상하는 거라고. 그러나 신자들은 후회와 죄와 실패를 묵상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어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방해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끌어안으신지를 늘 잊지 않는 주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걸림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기도를 한다 그런다면 이렇게 비아냥 거립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저런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저렇게 하나님께 맡긴다. 믿는 사람들은 다 박약한 사람들이야. 나약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약한 게 아니고요. 겸손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한 성도님의 그 에세이 중에 나온 이야기여서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남편이 자꾸 이제는 새벽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서울대 유명한 역사학과 교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하던 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근심 어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뭔 일이에요 했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새벽에 나간 자기에게 당신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야? 충분히 당신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맨날 나가는 거야? 가만히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아니지. 그럼 새벽 나가는 거 나 막지 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상당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걸림돌 속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인생에 훌륭한 전략은 없다. 이 확신이 분명히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상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여러 곳에서 흔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9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늘 고통 주기에 있다 그럽니다. 짓누르는 무게가 그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동행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 그 자체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고난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도 힘겨운 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심으로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한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음과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내 영혼과 몸이 뭐 하였나이다?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근심을 떠안고 있으면 안 아프던 곳이 아프죠. 여기저기 쑤시고 여기저기 왠지 몸이 아파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기력이 점점 쇠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괴로웠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점점 그가 그런 처지에 갈수록 주변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기를 어디에 빗대어 설명합니까? 깨진 그릇. 아무도 깨진 그릇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다. 살살 모아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쓸모없는 인생에 지금 비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이 잊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자리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자리와 위치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정작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늙어가면서 찾아오는 것 중에 가장 힘겨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또 직분도 내려놓으면서 점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년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정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생의 절반을 다 지난 뒤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런 잊혀짐에 대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늙어가야만 외로운 건 분명 아닙니다. 오늘날도 청년 고독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 힘겨웠던 게 고난 그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돌보는 손길이 없는 그 자체가 더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붙들어주는 손이 있으면 버틸만 합니다. 괴로워도 그래도 옆에서 다독여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생애 어려운 선택을 극단적으로 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밑에 항상 있는 번호가 있죠. 한 번씩 전화하시라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에 마음을 한번 되짚어보고 되먹어보는 그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밖으로도 힘들지만 내적으로도 근심에 무거웠지만 고통 속에 그 고립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다시 딛고 일어날 만한 뭔가 반석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다면 쉽지 않은 반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1편 14절 하반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분명 원수들의 위협과 그리고 그로 인한 근심과 또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지쳤을 텐데 뭔가 짓눌려서 힘들었을 텐데 시편은 오늘 또 다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꺾일만 한데 꺾이지 않는 다윗을 봅니다. 뭔가 주저앉을만 한데 다시금 일어서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주님께 내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둘러싼 원수들의 상황 속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하여도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황은 여전하지만 상황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내 의지가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 되어 주심이
현실적인 조건의 개선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조건을 삼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지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들이 던져질 때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시죠. 바로 그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영원한 위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크를 일문해 보게 되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 그 1분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할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둘러싼 그 상황 속에 주저앉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시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그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했던 구체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앞날이 하나님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혹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며 혹 기가 막힌 반전을 살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어떤 형편에 던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 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알기에 나는 이렇게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고백을 맞이하는 새해를 바라보며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내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에 하루하루 그냥 힘겹게 보내지 마시고 또 지난달의 후회에 허덕이지만 마시고 이런 중에도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앞날이 주께 있다는 고백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화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도가 교부가 신앙을 부인받는 현장에서 화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해유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로 그 모인 무리와 그 해유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물러가라. 계속되는 해유가 진행되는 중에 그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요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을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껏 섬겨온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86년 동안 그의 인생을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앞으로의 죽음 너머의 불안감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이 만든 용기요 용맹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폴리갑 같은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정말 내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앞으로 주안의 교회는 어떤 일들을 만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두렵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정말 우리 잘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뭉슬뭉슬 쏟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 모두가 있으며 우리를 이끌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신뢰이며 그로 말미암은 버팀과 그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날 청년의 시간을 바라보면 물론 지금도 청년을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대를 보면 직장을 두고 또 결혼을 앞두고 아직 내 인생에 찾아오자는 일들을 고민해 볼 때 참 많이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스물스물 빠졌거든요. 이런 인생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다가 저기 앉아있는 저희 아내를 만나보시죠.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누가 저희 연애사를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하시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왜 좋은 아내라고 마십니까? 좋은 남편을 만났다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게 정답은 아닌데 모두에게 해당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연애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구하는 중에 만난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 아래서 다스려지느냐 하는 것을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 인생 달렸음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갈 때 어찌 모를 내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안에 안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 고백, 나 하나님의 것이다. 죽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는 것이며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지냈던 고난의 현장의 끝자락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라. 바꿔 말해 앞에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 주목해 보실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인생.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가봐야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그럽니다. 이리 한번 와볼래? 그러면 선뜻 편견에 그 과거 경험에 드는 아빠가 날 혼내려고 그런가 보다. 안 와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뭘 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동문을 처음 본 때가 있었습니다. 자동문. 지금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 자동문이 희한해요. 처음 보면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자동문이 있는데 이게 자동문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 안 열려요. 희한하게. 근데 한 걸음 내디디면 열려요. 우리 앞에 쌓아두신 은혜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 내디딘 한 걸음이 보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이 내딛게 하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이 내딛게 하시는 놀라운 기대감이 있다. 오늘 다윗은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2년 우리 박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은 이자가 3개나 있는 기도 모양을 하면 이자가 3개나 있는 2022년 어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인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 삶, 우리 교회 주께 달려있다는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만만치 않은 그 새해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이 진리 안에 다독여지셔서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손길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하도 안 끝나니까 위드 코로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더 넘어 위드 갓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갖고 가는 중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앞에 쌓아두신 은혜들을 간증이 글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나시는 우리의 주안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다윗의 형편은 고통 그 이상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독감이 그를 더 괴롭게도 했고요. 어찌 지날 수 있을까 제3자가 지켜본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걱정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할 그 자신은 오히려 우직거리 서서 오늘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그렇지 말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이다. 세상이 강하여 내가 내 인생에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강하여 내 목숨 잃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편도 괜찮다. 이런 의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여주는 것들에 연연하시기보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 손길 아래 의연하셔서 앞에 예비해 주신 쌓아두신 그 은혜, 원문의 그 본문의 뜻은 숨겨두신 그 은혜 발견해가며 기쁨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드 가시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목사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것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분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놓치지 마시고 세상 권세와 보여지는 것이 실세가 되어 왕노릇하여 우리의 신자됨의 명예로움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도 하나님 자녀답게 죽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